네, 오늘은 성화입니다. 성화. 이제는 많이 좀 들어보셔서 익숙하시죠? 그렇죠?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이런 표현들도 우리 모임 안에서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뭐 성화니 그런 표현들을 잘 안 썼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회 안에서 많이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요 도표를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특별히 이제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쪽에 있는 부르심과 회심이라는 것, 저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약간 구분해서 옆에다가 써놓은 것들, 칭이나 연합이나 양자됨이나 성령 세례와 같은 것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서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가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복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성화와 견인 그리고 영화까지는 이제 또 그것과는 또 조금은 또 구별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성화라는 것, 물론 우리가 처음 구원받는 그 순간에 시작되지만 그 순간적인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견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끝에 있는 영화도 우리가 지금 당장에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성화입니다. 성화. 성경의 성화라는 정확한 단어를 우리가 찾아보기는 어려울 텐데 이러한 비슷한 표현들은 많이 있어요. 거룩하게 되어 간다라는 표현들, 혹은 예수님의 그런 형상을 닮아간다라는 표현들, 이제 그런 표현들이 이 성화하고 관련된 표현들이고요.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성화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도 사실은 이제 가만히 이렇게 쪼개놓고 보면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화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너희가 거룩하게 이미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룩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성화가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거룩하라라고도 말을 하죠. 그러니까 현재형으로서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성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성화에 대해서는 결정적 성화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는 성화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성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로 성화를 말할 땐 저 두 개 중에 어느 쪽에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 네, 저 아래쪽에 있는 점진적인 성화를 대부분 말합니다. 이 결정적인 성화라는 것을 굳이 모르셔도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칭의의 개념이나 그런 속에 어느 정도 좀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이제 그래서 이 결정적인 성화에 대해서 굳이 말하지 않는 그런 책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좀 함께 이해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필요하기도 해서 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먼저 이 결정적인 성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결정적이라는 말이 약간은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정된 거라는 거죠. 거기서 더 이상 바뀌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거룩하게 된 거니까 거기서 뭔가 더 바뀌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이고, 그래서 신분적인 성화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신분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하신 것,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확정적인 성화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이 초기적인 성화다라는 표현도 써요. 초기적인 성화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화에 있어서 가장 처음에 있는 것, 시작되는 그 지점에 있는 그 성화에 대해서 이것이 말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칭의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선포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결정적인 성화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거룩하게 됐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서는 보시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무슨 교회겠어요?
고린도 교회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 표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거부감을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그런 이어지는 말씀들이나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이 사람들 어떻게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의문들이 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은 그들의 그런 점진적인 성화보다는 이러한 결정적인 성화의 관점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룩하다라고 하셨다, 그러한 측면에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도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거듭난 자들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거듭난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러한 자들이고, 이제 구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익들이 그들의 것이 되죠. 그리고 그것이 뭐 칭이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러한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죄와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6장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로마서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이 실제로 이렇게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를 말하는 거죠.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표현을 써요. 죄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6장 14절에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로마서 6장 18절도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죄에 매여 있었던 거죠. 그렇죠? 죄의 종이어서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한 관계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가능해진 일인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죄하고는 이제는 관련 없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관계 없는 사람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신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그리고 흔히 알고 있는 점진적인 성화의 기초가 됩니다. 이 점진적인 성화는 결국 우리가 다른 데서도, 그러니까 다른 종교나 어떤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착한 삶 같은 느낌이 있어요. 결국 그래서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 도와주면서 좀 착하게 살라는 얘기 아니냐, 결국은 기독교도 결국 그런 얘기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한 차이가 거기에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요, 이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이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됐으니까 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러한 자가 되었으니까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좀 선한 삶, 착한 삶을 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하고 동일하게 들려요. 근데 14절 말씀해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일반적으로 종교들에서 이러한 것들을 말할 때는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냐면은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살아서 거룩함에 이르러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 쉽게 말하면 14절 같은 말씀이 이렇게 하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거고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게 될 거다라고 세상에서는, 그리고 다른 종교들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순서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미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라
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화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조금씩 더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조금씩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볼 때도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을 한다던가, 혹은 그렇게 해서 너희가 죄에서 벗어나라, 혹은 거룩해져라 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너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히려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하고, 우리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어떤 차이를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감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성화에 대해서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 성화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뭔가 좀 교회에서 뭔가 활동도 많이 하고 어디 가서 봉사도 하고 뭔가 착한 일도 하고 아침에 말씀도 잘 읽고 자기 전에 기도도 하고 그러면은 내가 오늘 되게 거룩해진 것 같고, 내가 오늘 되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산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산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물론 하나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그런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이만큼 더 거룩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으로서 이 성화를 바라봐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이만큼 더 하니까 이만큼 더 거룩한 사람, 나는 저 형제보다 저 자매보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니까 나는 더 거룩한 사람, 나는 아침에 매일같이 일어나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니까 나는 더 거룩한 사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을 이렇게 다 해주셨고 그런 자들에게 거룩함을 추구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마치 내가 이것을 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러한 거룩함을 추구해서 마치 구원에 이를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에게 어떤 인정을 받을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성화를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해주셨고 그러한 자들에게 너희가 실제로도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거지와 왕자 이야기가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잘 맞는 그런 동화인가요 그게? 동화죠, 그렇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어느 날, 그러니까 거지로서 평생을 살아왔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왕자가 됐어요. 왕자는 이제 신분적으로는 왕자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왕은 이 왕자에게 그 왕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요구를 해요. 네. 근데 이 거지였던 아이가 계속해서 거지 같은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 예전에 했었던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습관처럼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건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네가 이것을 이만큼 살아내면 그 왕이 내가 너를 왕자로 삼아줄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고 이미 거룩하게 해놓으신 그러한 신분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자들에게 너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성화의 삶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성화의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해지면은 우리가 이 은혜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으로서 살아가요. 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마치 내가 이렇게 구약의 바리새인들이나 막 그런 사람들처럼 막 뭐 하나하나 하면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나간 것 같고 더 인정받는 것 같고 더 은혜 받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제 점진적인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이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형으로서 거룩하라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요. 그리고 비슷한 다른 표현들을 성경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죄에서 멀어지고 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들이 다 사실은 이 점진적인 성화하고 관련된 그러한 성경의 표현들인데요. 이 점진적인 성화와 관련해서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좀 중요한 표현들이 한 5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변화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장,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환복이라고 썼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잘 몰라서 그냥 옷을 갈아입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더러운 거 벗고 새로운 거 입는 거니까 환복이라고 썼습니다. 환복하는 것, 그리고 싸우는 것, 그리고 명령으로서 성경은 이 점진적인 성화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변화를 말할 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2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하고 그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는 건 거죠. 변화는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면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러한 것들이 모이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변화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성장의 개념으로서 이 성화를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라가라는 건데 어린아이 상태에 있지 말고 거기서 점점점 자라가서 더 성숙한 모습을 갖추어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는 이 성장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라고 멈추는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은 계속해서 되는 겁니다. 뭐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 육체의 성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올라오면 그 다음에 좀 유지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그런 육체의 성장이라고 말한다면 이 영적인 성장을 말할 때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들도 계속해서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상 성장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내 모습은 100% 예수님 모습하고 똑같아.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하나의 오해도 없이 예수님을 알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성장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거기까지의 성장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오직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신 거죠. 그리스도. 그리고 뭐예요? 범사에, 모든 것에. 네, 우리의 어떠한 일부분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많이 닮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해 가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환복, 네, 이상한 표현이지만 벗고 입으라는 거죠. 벗고 입어라. 이런 표현들이 이 에베소서 말씀 혹은 뭐 골로새서 말씀을 보시면은 자주 나와요. 벗고 입어라. 이 에베소서 말씀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그러니까 먼저 입고 있었던 이 잘못된 것들은 버려야 되고 그 자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입으려면 먼저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우리 삶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내가 이건 좀 고쳐야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과거에 내가 잘못하고 있던 그것을
버리는 것만 우리가 신경 써도 안 되고 혹은 새로 입는 것만 신경 써도 안 되고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버리고 그 자리에 그것을 대신하는 성경의 것들을 우리가 채워 넣어야, 그래야 이것이 제대로 된 이런 성화의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냥 벗어놓고만 있으면 그 자리에 다시 그게 들어와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여기서 벗어나기만 하고 거기서 내가 딴 걸 채워놓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그게 다시 들어와요. 만약에 TV를 계속해서 내가 보고 있는 게 좀 마음에 걸리고 이게 내 영적인 그런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오늘부터 나는 TV를 안 볼 거야 라고 하고서 그 시간을 그냥 비워놔 보세요.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올까요? 스마트폰이 그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우리가 무언가를 다른 경건한 것을 채워 넣어야 하는 건 거죠. 그렇게 시간을 우리가 바꾸고 싶으면, 그렇게 나의 생활을 바꾸고 싶으면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영적인 성화의 과정을 성경은 싸움으로서도 말을 합니다. 이러한 본성, 성품의 싸움, 그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싸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화의 과정이 절대로 쉽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는 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말씀 읽는 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성도를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섬기는 게 어려울까? 이것은 싸움의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쉬운 싸움은 아닌 거예요. 당연히 싸움이 필요한 거고, 싸우다 보면 한 대 얻어 맞을 수도 있고 맞고서 쓰러질 수도 있고 그런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은 싸움으로서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 누구랑 싸우려고 맘먹고서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딱히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영화나 뭐 그런 데서, TV나 그런 데서 보면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싸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고, 이 상대가 나를 어떻게 공격해 올까? 그럼 나는 어떻게 그것을 막을까? 나는 상대를 어떻게 쓰러뜨릴까? 그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건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영적으로 자라갈 거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 거예요. 우리가 치열하게 이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것, 첫 번째로 그것을 알아야 하고,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싸울까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냥 이렇게 툭 쳐서 이길 것 같으면 싸움이라고 안 그러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성화를 명령합니다. 무엇 해라, 이것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용납하라, 용서하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 우리가 선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점진적인 성화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성경의 개념들이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것은 이 나의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화에 관련한 질문을 제가 두 가지 정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로, 완전히 성화될 수 있느냐? 완전히 성화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완전히 완전히 똑같이 그렇게 이 땅에 있을 때, 그러니까 원래 이 땅에 있을 때라는 단서가 붙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그때에 완전히 성화될 수 있느냐?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은데, 사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 요 말씀들을 좀 근거로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니까, 그러면은 명령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 명령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이제가 4살이 됐는데 얘한테 이제야 너 빨리 말해 라고 하면은 얘가 말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제가 말하는, 물론 지금 뭐 이렇게 말하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처럼 얘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러한 명령을 하지는 않는 거죠. 얘한테 이제 너 말해, 너 똑바로 해, 너 뛰어다니, 아침에 뭐 몇 시 되면은 자명종 소리 듣고 일어나고 몇 시 되면 자고, 막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 아이에게 명령을 할 수 없어요. 아직은 이 아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 전제 아래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것은 항상 그 명령을 받는 대상이 지킬 수 있을 때의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럼 결론은 뭔 거예요?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다. 온전해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건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찬가지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요한일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그렇게 보이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범죄하지 않아야지 맞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성화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의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 해석의 올바른 원리의 기초에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겠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실 의도하셨던 것은 이렇게 우리가 돼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준을 제시해 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기준에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준을 낮추진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라면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만 한다. 그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건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한 일들을 해 주신 거고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기준 혹은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거나,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니까 좀 거룩한 거 조금 덜 이루어도 되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합당한 것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요. 요한이 말한 것,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단 한 번이라도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이 사람의 특징이 이 죄를 범하는 사람으로서 특징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사람이 죄를 범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성화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으면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은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 없겠죠.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데 굳이 사함 받을 것이 없겠죠. 야고보서 3장 2절도 거짓말이겠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 그렇죠? 당대 의인으로 불렸죠. 욥도 의인으로서 불렸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봐도, 그 이후의 삶을 봐도 그들이 정말로 온전한 삶을 살았냐, 전혀 죄 없는 삶을 살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정말로 그렇게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 구원받은 자들도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러한 온전한 성화에는 이룰 수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완전한 성화에
완전히 성화될 수 있는가? 아니라고 했죠. No. 근데 옆에다가 제가 but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방금 전에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히 성화될 수 없으니까 그냥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또 아닌 거예요. 네, 어차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을 수 없으니까 그냥 나는 이 모습 그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그러한 관점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가끔씩 이 프로 운동선수들을 보면서 의아해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밥만 먹고 저거만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걸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없으세요? 예, 그걸로 돈을 받고 진짜로 막 일주일에 몇 억씩 받는 사람들이고 밥만 먹고 그것만 훈련하고 연습하는 사람들인데 시합 중에 진짜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해요. 저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 그러한 실수들을 해요. 네. 왜 그럴까요? 사람이니까. 네. 사람이니까 그런 실수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운동선수가 나 여기서 실수해야지 라고 그렇게 할까요? 예,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법정에 서게 될 거예요. 승부조작으로. 그렇죠? 네. 일부러 거기서 뭐 이렇게 던지고 저렇게 하면 승부조작으로 하겠죠. 운동선수들이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금 더 온전함에 이르려고. 어떠한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누구도 모든 운동선수가 완벽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건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 우리도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건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래서 훈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가야지 맞는 거예요. 이 완전 성화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 완전 성화가 아니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죄 지으면서 이제는 그냥 내 삶에서 어쩔 수 없는 죄야. 이건 그냥 내가 그냥 두고 살아갈 거야. 그냥 내가 평생 가져가야 될 그건 것 같아. 나는 그냥 그렇게 원래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 거야. 그런 자세로서 우리가 이 성화를 바라봐야 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성화는 누가 하는가? 누가 하죠? 네. 빌립보서 2장 12, 13절, 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화는 누가 하죠? 제가 저기 조금 큰 글씨로 써놨는데, 네.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농부가 있어요. 네. 농부가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씨를 뿌리고 씨가 싹을 나게 하려고 농부가 가서 뭐 이렇게 씨를 이렇게 까가지고 올라오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이후로 농부가 그래 이건 내가 안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농부는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이것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 농부가 알지만, 근데 사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농부는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죠. 가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것이 잘 자라게 하고 뭐 병충해가 안 생기도록 계속해서 뭐 이렇게 벌레도 잡아주고 뭐 농약은 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뭐 농약도 쓰고 뭐 이렇게 뭐 열매도 이렇게 날 때쯤 되면은 벌레가 안 먹게 이렇게 뭐 이렇게 신문지 같은 걸 막 싸주고 그런 일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부가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그런 것들, 이것이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고 계시니까 내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건 거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라는 것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런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어떤 노력들을 하냐면은 이런 노력들을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왜 할까요? 왜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우리가 뭐 말씀 열심히 읽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성도님들하고 자주 모이시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시고 그런 얘기들 계속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영적인 성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냐 하면 무엇을 바라보죠? 십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표로 삼고 있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다른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배우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내가 그것을 배우고 이 말씀을 지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이것이 성화의 그런 방법 혹은 수단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 간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 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수단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과 같이 될 거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볼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오늘 오전 말씀에도 그런 말씀 들었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주님의 모습을 얼마나 제대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 주님의 모습을 얼마나 닮아가느냐에 영향을 주고 사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 저는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 이 11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그러면은 이 12장에 와서 그러니까 너희도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처럼 살아라 라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러한 증인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우리들의 증인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자라고 하면서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이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다른 성도들 보면서 뭐 아무것도 배울 게 없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볼 때도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고 배워가는 건 거죠.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온전히 예수님의 모습과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연약함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내가 닮아가고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건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 개인적인 사귐, 교제를 합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라는 것은 굉장히 좀 포괄적인 개념인데 이렇게 모여서 하는 모든 일들이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하는 것들, 우리가 평소에도 말씀을 내 스스로도 볼 수 있고 뭐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특별히 주일에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정말로 잘 준비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로 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죠. 오늘 우리가 침례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 순종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이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장하고 또 누구나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상한 거예요.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원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 마음의 소원, 마음의 갈망이 있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닮고 싶고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내고 싶고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이 그냥 저절로 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하루하루 매일매일 사는 그 삶을 그냥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 모습을 더 닮아가기 쉽냐 하면은 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습들 혹은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모습을 닮아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더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기도하려고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되면은 참 좋겠죠. 그렇죠? 뭐 신앙의 연륜이 한 20년, 30년 되면은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까지 뭐 몇십 년까지 왔지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고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싸움이 있고 그런 싸움을 우리가 싸우면서 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화의 삶입니다. 오늘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네, 견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네, 견인차 생각 안 하고 계시죠? 네. 네? 견인차 생각하셨다고? 네. 깜짝이야. 저는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하고 지금 머릿속에서 까맣게 잊고 있었나 그 생각을 했어요. 네, 그거 아닌 거죠? 네, 뭐 견인차 생각하셔도 괜찮은데요. 견고하게 인내한다라는 뜻입니다. 견고하게 인내한다.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성화와 좀 관련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까지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을 견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들을 쓰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 일부러 그림을 이렇게 아버지하고 아들의 그림을 놨어요. 뭐 아들, 딸일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아버지와 그 아들의 그림을 놨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잡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는 것, 그것이 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다른 우리들에게 익숙한 표현은 구원의 영원성 혹은 안전함 혹은 뭐 구원의 보장, 보존 그러한 표현들을 쓰는데요. 견인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견인은 우리 쪽에 조금 더 이렇게 초점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구원이 정말로 안전한가?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성도는 끝까지 그렇게 견디냐? 실제로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성도는 견디냐라는 거고, 세 번째, 실제로 옆에서 보면은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예전에 분명히 믿음을 가졌다라고 내가 생각했었고 뭐 교회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였었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 옆에 없는 그런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네 번째, 구원은 어떻게 그럼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안전한가?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안전합니다. 그렇죠? 넘어가도 되겠죠. 구원이 안전하다라고 말할 때 이 구원이 안전한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것이 이 구원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과 의지 그리고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지키고 계시고요. 성자 하나님의 온전하신 속죄와 효과적인 중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요. 성령께서 확실한 보증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구원이 안전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이 영원전에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에 기초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없어지거나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행위에 달린 거면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을 때는 구원받았다가 조금 못하게 되면 다시 내가 가져올 거야. 그러다 좀 잘하면 다시 주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 이 은혜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대로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되면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변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나 이제 그냥 이거 관심 없어졌어, 나 이제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그렇게 해버리신다면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러한 뜻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 누군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한 것을 그 사람이 막거나 뭐 뺏어가거나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 구원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능력이 없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자기가 뜻하신 것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거 뭐 몇 차례 봤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또한 그 말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이렇게 하셨고, 앞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이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몇 명 빠지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다 가는 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 시작에 있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들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제일 아래에 있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까지 가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제일 끝에 보시면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뭐가 됐든지, 사망이 됐든지 생명이 됐든지 천사나 권세자나 뭐가 됐든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을 보면 우리가 구원이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 속죄라는 것이 일시적이거나 혹은 그 효과가 갈수록 뭐 이렇게 뭐 줄어들거나 한다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씀에 보시면 영원한 속죄,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러한 효과적인 중보,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데 그것이 효과 없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중보는 그러한 효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는 우리들에 대해서 정죄하려고 하고 고발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이 속죄가 완전한 이상, 이 그리스도의 속죄가 완전한 이상 이 예수님의 중보도 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안전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가 이 예수님은 잠깐 그러한 일들을 하다가 돌아가시거나 하시지 않고 계속 살아계셔서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봐도 구원은 안전합니다. 성령의 보증, 확실한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인치셨고 이것이 보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이 보증하는 것도 그렇게 보증이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보증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그러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 29절에서도요.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에 일단 들어갔으면 그 구원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안전한가요? 네, 안전합니다. 100% 안전합니다. 우리 세상엔 100%라는 게 없죠. 그렇죠? 99.99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100%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끝까지 견디냐?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중복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면 그럼 당연히 성도도 끝까지 견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의 진리에 항상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 이제 잘 배우셔서 아시죠, 그렇죠? 모든 면에 있어서 이 구원에 있어서도 특별히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너희들 구원 안전하게 지키시니까 너희들은 그냥 걱정 말고 맘대로 살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끝까지 그 믿음을 굳게 지킬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래서 이 베드로가 했던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구원을 보호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도 예수님은 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제자가 된다라는 말을 그 앞에 여기 바로 말씀에도 보시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는 유대인들이 있고 참으로 거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뒤에 말씀에서도 보시면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시면 이어지는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너희 아비가 마귀다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다라는 표현을 성경 요한 사도가 사용을 했어요. 그렇죠? 예, 이들의 믿음이 거짓이었던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었지만 사실은 이들이 그렇게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라면 그렇다면 너희가 참된 믿는 자다, 참된 나의 제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도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 이거는 사실 칭의하고 관련된 표현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믿음에 계속해서 거하고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럼 우리도 사람인데 믿음을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랬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느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통제를 하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욥기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욥기 말씀해 보시면 사탄이 와서 욥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에서 사탄이 움직이고 욥을 시험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제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 자체가 베드로에게 시험이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에게 올 그런 어떠한 불이익이나 혹은 뭐 그도 잡혀가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베드로에게 분명히 시험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통제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가 혹시 돌이키게 되면이 아니고 네가 돌이킨 후에인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가 돌이킬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 후에는 네가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가룟 유다가 그 군대를 데리고,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보낸 그 군대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죠.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그 군대에게 그렇게 물으셨어요. 누구를 찾냐? 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네가 찾는 그 사람이 나다. 그 얘기를 똑같이 두 번을 하세요. 똑같이 두 번을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면은 이 나머지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그냥 보내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그냥 대표자로서 이 사람들 그냥 보호해야겠다, 그냥 나만 피해보고 얘들한테 피해가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믿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셨을 때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그 정도였던 거죠. 이들이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거나 한다면, 그러니까 이건 순수한 가정이지만 그렇다라면은 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자신이 그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이 사람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보내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제자들은 몰랐겠죠,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정도를 추측할 수 있는 거지, 실제로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뒤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모를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고 그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가 끝까지 견디게 하십니다. 나머지 3번과 4번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